창세기가 180장. 같이 각부신경으로 시작합니다. 변변하사 존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쌓은 이런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적으로 주시고 본디오 빌라델피아의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신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구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으시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은 레위기 10장 1에서 165의 제목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레위기 10장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일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용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그 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들 인생 살 때 그 매뉴얼 제한이 있어요. 잠시 질문을 드리십시오.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꼭 사고가 나요. 우리나라도 재난 상황에서의 매뉴얼도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도 있는데 그 매뉴얼을 내가 하지 않으면 꼭 사고가 나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매뉴얼입니다. 근데 그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나요. 오늘 레위기 10장에 대한 그 얘기예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뭐 이태원이나 세월이나 이러면서 어떻게 저럴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거보다 더 무방비입니다. 그런 반성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성령 충만이라는 걸 여러분 대충대충 어영부에 그렇게 사는 걸 이해하지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거든요. 전 세계 인류 역사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비유적으로 14만 4천명이라고. 그럼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 이놈들 그걸 숫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14만 4천명 그건 다 해놓고서 근데 우리가 지금 30만 명이 넘은 거야. 아 그럼 그냥 끝났어야지.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저녁 12시 휴가한다고 했다가 그 사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심한 게 1년처럼 다는 건데 이미 2배를 더 넘었는데도 아예 안 가고 있잖아. 근데 작년에 그 인간이라는 게 많이 사귄 줄 알면서도 자, 우리 내기 십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뭐였어요? 내용이 5대 제사. 다시 안 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였죠. 그 다음에 레위기 8장은 뭐였어요?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유임신. 그리고 레위기 9장은 제사장의 업무 개시, 직무 개시. 이 내용이죠. 오늘 이제 레위기 10장은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건만 그 축복된 사명을 가지고 불순종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수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제 엘라살과 이다. 엘라살과 이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분을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분을 여러분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죠? 반드시 제단 위의 불을 사용해야 돼요. 제단 위. 그런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불을 여호와께 분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매뉴얼을 A다라는 게 B를 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죄라. 지금 시체에 잠깐만요. 이 조선조 강사님이 또 이제 드디어 얼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 쌍방향인데 지금 조선조 강사님 왜 얼굴 보이다니 그 뭐야 쌍방향 얼굴 이렇게 서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런데 그 불이 나와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신명기적 관점이라서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신명기적 관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된 입장이었어요. 이때요 제사장은 판결까지 했어요. 그거 판사라는 거지 판사 오늘 이렇게. 야 내가 이번에 그 김만배 사건 보니까 판사가 눈사람에서 수천고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냥 가버리면 와갖고 김만배가 계산하고 야
그럼 판사님이라고 그러고 판사 새끼라고 그래요. 그런 놈들 때문에 판결이 붙어요. 그거는 거의 아주 극히 일부겠죠. 만 명 중에 한 명이겠지. 진짜요? 예쁘단 소리는 누구나 좋아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두 사람은 이제 사라져. 얼마나 비싸게요. 제사장 위임식 끝나고 직무 개시한 다음에 첫 번째 딱 제사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거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직책을 말하기 일정하게 꾸준히 열심히 주님도요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것을 말하면 카타치네티스 뭐예요? 습관을 쫓아 작년에 주일성수를 했다 안 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한 사람들은 올해도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죽자사자 주일기하면 주일기 제일 먼저 책임질 날일로 알고 일주일 첫날이잖아요. 그렇게 습관들인 사람들은 일정한 속도로 항상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 취임 첫날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제사장들이 무슨 답변이냐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이냐? 애굽 땅에서는 도저히 믿음생활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 출애굽시킨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왜 율법을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극복하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그 율법을 어김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서 이 죽은 이야기가 1절부터 7절입니다. 그 의미까지 얘기하죠. 근데 이가 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간단하잖아요. 제단에 드려진 불들을 드리면 됐잖아. 그 간단한 걸 왜 실수했을까? 그랬더니, 9절 봐. 여호와께서 이제 아론에게 뭐라고 하느냐? 봐봐요. 너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제대로 지킬 영영한 주례라. 회막을 들어갈 때 뭐 먹지 말라고? 포도주나 독주. 그게 뭘까? 왜? 여러분 이거 하지 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누가 신청해갖고 저도 해킹 당할까봐 실명을 안 듣는 사람들은 입장을 풀어갑니다. 어디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딱 나온 거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술 처먹고 제사한 거야. 이건 술 먹은 게 아니라 처먹은 거야. 누가 피해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재단에 불을 갖고 드리라는 거를
제단에 불을 하지 않고 다른 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만취되는 게 뭐냐면 만취되는 게 우리 집안에도 이 말씀 집안이에요. 뒤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이 술을 막걸리를 독채로 드셨대. 전도 나가기 전에. 전도 딱 되고 단칼이 딱 끊고 이제 철저히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사한테 저쪽 아엔 장로계 김영봉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막 신앙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가 집에 안 보인다. 그거 보니까 그거 밀려서 이게 드시고 싶어가지고 그 뭐야 찾다 보니까 방공호 밑에 누가 떨어져 있대. 그게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평양에서 알아주는 이제 주머니 이 저도 옛날에 그 20대 초반에 야 진짜 만취된 거는 저기 있는 전봇대가요 나한테 막 다가와서 전봇대를 날 깨요. 그리고 아스팔트 도로가 내 이마를 때린다니까 이래갖고 더 심한 아이들은 아무 지저분하게 먹는 애들은 길바에다가 집에 갈 때까지 부침개 붙여놔. 부침개. 아 그게 많지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취하게 되면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그게 문제야. 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주만물을 만들고 창조주가 하나님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행위로 나오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대학과 아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맡았는데 머리를 한 잔을 하고 오셨다. 그냥 바로 잘라버리죠. 교회에서 옆에 뭐 봐주고 여지가 있고 사람이 없는데 뭐 저 사람이 11조 얼마 하고 저 사람이 그걸 왜 봐?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를 우리가 어느덧 한국교회가 영업사원 직전으로 하시죠. 선포를 폐교가요. 선포. 교회 5대 기능, 내철기야, 예전, 캐리그마, 선포, 기자회, 교육, 코이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 이 기능들에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알량만 떠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제시를 했는데 안 가면 오는 걸 신발을 예수께서 신발 머리에 다 털어버리고 오라고 자기에게 살길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시에 음질금하고 거룩한 음식을 반드시 단련해 먹어요. 살좀 드시고 음주를 금지하고 이거 언제냐? 요게 너무 율법기 생각하는데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려 때 이 문제에서는 언제냐? 제사시에요. 제사시. 그 다음에 이 음주 금지하고 반드시 단립해서 먹어요. 근데 또 엘리야사가 이 다음에 또 실수하네. 하나님의 단립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엘리야사가 이 다음 말이 웃기게. 그러면 또 하나님 또 화를 내요. 나날과 아비를 일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속죄의 제육을 먹지 않고 불을 살라고. 누가? 엘리야사를 있잖아. 이제 하나님 혼내는 게 10분째부터 20분.
하나님 결제. 하나님 결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제정하시고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유임식을 하고 9장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막 계시하면서 정리정돈을 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하던 이 집단의 범죄가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치 첫 번째 인간이 범죄한 것처럼 첫 번째 제사장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17절에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냐. 이는 너희로 회심의 죄를 담당하라. 그들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시고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이 시대가 오프라인으로 좀 어려운 시대가 돼가지고 코로나19는 끝날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 내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콘텐츠 좀 공부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공부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나요. 뭘 하려고 하면 뭐 그냥 비는 시간에 뭐라도 하는 사람인데 이 체력이 안 돼. 이제 기회만 나면 묻고 싶어. 그래서 전국 88원 목사를 모시는 이유가 그런 거. 저 조숙교 불러갖고 동사 목사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서서 이양을 해주려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대로 배워갖고 한국인들이 약한 게 성경을 마치 그림으로 보듯이 전체를 한눈으로 보게 하는 그게 아직 교재나 영상이 없죠. 제가 그걸 한번 개발해서 대법 조직의 마지막 인생에 바짝 구분을 하고 그 교리라든가 이런 걸 좀 재밌게 가르치는 콘텐츠 개발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되지. 너무 싫어요. 목회를 하는. 그런데 하나님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아주 도사 중에 도사를 보내주세요. 도저히 나는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 야 작년에 남자 부경 예배 때 그것도 뜻밖의 강남무집 사가지고 하나 준비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그냥 밤늦게까지 같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냥 너무 좋다고. 근데 그래도 지난 주일날 예배 온 분 그분이요 대학 때부터 아예 전산과를 나가지고 그분이 아예 그냥 지금 75세인데 한국에서 알아낸 달인이더라고요. 이걸 왜 불러 떠냐. 그래서 어제 나랑 전화 신방을 한 3시간 했어. 3시간 전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고 그때 뭐냐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생짜로 올릴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가 깎아볼게요. 쭉 다 검토를 했더니 전면적으로 싹 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막 그냥 영상 올리기 뭐 문자 올리고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팅하고 편집하고 뭐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보게끔 그 전파시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 기획을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서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참 독특한 게 그냥 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혼내고 야 일어나서 이거 봐라 너희들 잘 봐라 이놈들처럼 술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아론의 아잡이죠. 아론의 아잡이 시그말인가 작은 아버지. 이제 사절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아 아들 미사엘과 그 엘사반을 불러.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우시아이죠. 아론의 작은 아버지. 작은 우시아. 그게 뭐냐면 그 아들 미사엘과 또 엘사반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촌이죠. 미사엘과 엘사반. 몇 절? 몇 절을 써요? 4절. 불러요. 그들이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죽여버리고는 야 메고 나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사람을 다 보는 거야. 메고 시체 치우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집안에 보세요. 이게 지금 제사장 집안이라고. 어? 첫 번째 제사했다고. 첫 번째 에덴 동네 첫 번째 가정이 완전 망가진 것처럼 이거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잘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말씀드렸구나. 학교에서 첫 학기 첫 번째 시간 첫 달만 집중해서 잘 들으면 과외 학원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공부방 저쪽 그 상통 노인정 그 지하에 우리가 독서실 할 때 애들 공부방이 없으니까 무려 한 40명의 애들이 오는데 이거 점심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애들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막 하고 마음 잡고 삼겹살 ጭ이야. 아니 몇십 그릇 그냥 뚝 짜고 먹어버리네. 감당이 안 되고 뭐 네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짜로 하는데 우리에서 추적추적해서 그냥 있는 걸 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외부 어떤 장로님이 의탁을 하면 한 달 동안 애들을 저희 집에서 같이 키우면서 애들을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몇 명 아이들을 같이 아이들 세웠는데 애들이 전부 다 막 거의 밑바닥 있던 성적 애들이 학원 단장인데 다음 학기 때 거의 상위권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비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학기 거 난 놀라서 야 니들 놀아줘. 그 대신 조건 있다. 국영수, EBS, 인터뷰에서 딱 한 가지만 봐라. 그냥 그거만 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노는 거 아니야. 사실 놀게 했어요. 그 가정 예배 훈련시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처음이지 처음. 학기 시작되기 전에 미리만 잘 보면 간단합니다. 공부도 간단해요. 첫 번째 잘하는 거죠. 물론 끈기 없는 사람들은 성문 종합용어 보면 앞에만 시커멓고 뒤에는 허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수학이 정도 보면 앞에 시커멓고 뒤에는 허연.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원래 성소에 등불을 켜고 끌 때 향을 발라서 받게 되는데 그리고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음주하지 말라, 독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이유가 이들이 아마도 술 취하고 해롱해롱 게다가 지 마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 동안은 나의 이 이성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제가 아니고 적당히 먹어라 이래버리면요 그 한 잔이 나중에 100잔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그 심리 치료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못 먹게 해요. 조절력이 있어갖고 어디서 그 저희 아버님 목사님처럼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무실 때 포도주 딱 반잔 정도 꼭 드세요. 다 그 종류를 딱 지키셔서 그 처방전이니까 그렇게 먹는 건 달라 이거거든요. 독주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독주 이거 처먹는 거야. 술 처먹는 거 이거. 그 이제 제사장들이 명하지 않은 불로 향을 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습니다. 율법 어기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죽여버리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구약 시대의 것은 지금 그런 돌로 쳐 죽이면 비연속이에요. 신약 시대에 넘어오지 않아요? 그런 돌로 쳐 죽이기 싶은 거는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은 제의는 비연속적이지만 그 뭐냐면 주일날 딴짓거리 하면 하나님 죽이고 싶다. 죽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하네. 지난 주일날 구청장과 철저히 신앙생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얘기했잖아요. 오 찬양이 많이 나왔어. 종이 바짝 나는 거예요. 10년째. 그 말씀을 딱 또 확 깨달은 거다. 영적. 그래서 이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 부흥사들부터요. 평신도의 이 절절한 얘기를 성도들이 과거사는 과거가 더 잘한다고 자기 얘기들처럼 없겠더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깨닫는다. 새신자들까지 앉았더라고. 오 찬양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다들 오셨는지 갑자기 우리 밥 먹을 때는 뭐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됐더니 자 아무튼 그래서 친났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미를 이제 알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고 안심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후손으로 여긴다. 자기를 안타까우면은 막정한 이유에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군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돌아와서 모든 일을 절제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예배에 내가 뭘 받고 예배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결케 해요. 여러분 그 관에다가 제사장 관에다가 뭘 써놨어요? 여호와께 성결 깨끗하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깨끗한 자를 택하셔서 자기들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짧아요. 짧은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막 정말 자신 죄 때문에 회개했기에 저 고2 때 글을 찍었는데 다 쏟아내고 막 기도하면서 징벌리면서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요 딱 이러잖아요. 돌아갈 때 왜 이렇게 기쁜지 막 죄짐을 벗고 나갈 때 그 기쁨 그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새벽 기도 때부터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신나고 재밌고 막 그러니까 신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보고 막 은혜 받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행복한지.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행복했는데 요것들이 더 사실 재미없는 길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이 율법이 달리에는
복음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으로 바뀌는데 이 복음제를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어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자유함을 얻고 기쁜 하나님 말씀에 전수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10년 초부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그 또한 월삭 초하루 전개인 특별새벽 기도회 그 또한 10년 감사 주일 예배 그 또한 10년 축복 부흥회 그 또한 10년 축복 대신방을 돌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고 이렇게 다시 구름 열정과 성령 충만한 불길 같은 믿음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화재 사건으로 주차장에서 예배를 하는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찾아진 것은 오히려 이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값진 것을 얻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찾아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매 주말마다 내가 한 경우씩 택하여서 달란트가 많은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배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날도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자세를 다 올곧게 고쳐 세워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 바쁜데요. 우리 오동철 장로님 오늘 뭐 특별한 일 있나요? 조선장 장로님 이거 다 숫자다 보다가 어저께 오늘